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인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예,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고 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같이 성탄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제자 사역이라고 해서 이 첫 번째를 이제 구속 사역과 두 번째는 제자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구속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성탄절에는 이제 제자 사역을 하신 제자의 삶을 하신 제자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제가 글을 봤더니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성탄절이 25일이 맞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요번에 목사님들과 이 신부님들, 추기경 되신 분들한테 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에 오신 의미를 더 새겨야 된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날짜가 정확하냐 아니냐 보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으니까 그 날짜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되새기게 됐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왜 하느냐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이 그 12월 25일이 맞다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그분들이 결론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흠집내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25일이 기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반복해서 뭔가를 주장하면 그 주장이 타당한 게 된다. 근본적으로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를 정했을 때, 야, 우리 아무 날이나 그냥 정해가지고 그날로 하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탄절이라는 게 12월 25일로 정해진 게 언제부터라는 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로마 시대였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들을 많이 하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좀 기약하고 기려보자, 그 부활 날짜를 좀 기려보자라고 고민을 하면서 유출해낸 게 성탄절이고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을 유출해냈을 때 그냥 유출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결론을 낸 게 12월 25일이었을 텐데,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아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신뢰가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유를 막 갖다 더 붙이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신뢰가 되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게 요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한테 그 5분인가 6분인가에게 여쭤봤는데 5분인가 6분인가가 성탄절은 12월 25일이 맞습니다. 그 날짜가 왜 틀립니까? 그 날짜를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했고 결론을 내갖고 이렇게 정한 날짜를 갖다가 지금 뭐 2000년 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다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게 그게 타당한 얘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분들하고 논쟁이 많이 돼가지고 그 얘기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논쟁을 피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 자체가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신을 숭배하던 뭐 12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뭐 하다가 뭐 25일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동방교회에서는 이 날짜를 좀 달리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태양력에 의한 날짜를 썼다면 이 그 동방교회는 또 다른 달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12월 25일이 동방교회 달력으로는 1월 7일 정도가 됐고 저희는 12월 25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켰고 동방교회는 1월 7일로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논쟁거리가 돼요. 그거 봐라. 동방교회는 1월 7일로 지켰는데 이게 뭐 날짜가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런 어떤 논쟁의 빌미가 제공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이 날짜와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또 뭔가 이야기하지만 이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날짜에 대한 이런 개념보다 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에 더 집중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고 또 이러한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이 AD 0년이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학자분들이 AD 0년으로 이야기 안 하고 BC 4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또 추세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이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게 0년으로 정할 때 이게 그냥 정했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알아보고 점검을 하다가 정한 날짜가 AD 0년이었고 AD 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 세계는 날짜를 정한다 라고 해서 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2024년 이제 2023년에서 4년이 되는데 2024년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게 연도가 세워졌는데 이걸 흠집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은 AD 0년이었고 성탄절은 25일이고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는 저희가 구원에 대한 부분, 구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이런 모든 종교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데요. 이런 뭐 개신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뭐 동방정교회 우리 모든 개신교들 뭐 장로교, 순복음,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거의 다 합쳐서 이 모든 종교가 이제 뭐 개신교라고 표현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만 뭐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뭐 불교나 이런 분들은 종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종교라고 표현하진 않겠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를 돛닦는 쪽이 강합니다. 자기를 더 돌을 닦는 이런 부분이 강한데, 여기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점을 대부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자기야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거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에 빠질 때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발견하는 어떤 이 과정과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왜 기적으로 이적으로 전능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구원자가 나타나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힘으로 그 사람을 구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힘이 있으라, 능력이 있으라 라고 말만 이렇게 하시면 그 전능하신 분이 금방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구속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에 되셔서 수치고통 당하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까지 이르르는 이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뭘까? 왜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건 저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어떤 면을 심하게 표현하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그 능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면 우리를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말 그대로 피조물, 하나의 물체, 하나의 생물, 하나의 어떤 물건 같은 걸로 취급하셨을 터인데, 그게 아니고 인간과 어떤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대가 지불을 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주체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하나의 어떤 존중한 인격체로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넘어서 자신과 동등한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어떤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구속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신 것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길을 위해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금식하시고
성령 안에서 훈련되신 이후에 등장하시는, 성령 충만해 하셔서 등장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본인이 낳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성령 중심의 사역,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에 의해서 사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 자체가 자신의 어떤 힘과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어떤 중심에 성령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구속을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첫 번째 또 하셨던 그 실제적인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금식하신 이후에 바로 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을 마태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어떤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을 위해서 그러셨는 건지 제자를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면 복이라는 그 팔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팔복으로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말씀해 주셨고, 또 율법보다도 더 높은 개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부분에서도 형제를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건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나중에 원수를 사랑해라.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과 어떤 새로운 체계를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신 사역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이었고, 요즘에서도 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 가운데 하나였고, 요즘에 그 초창기에 뭐 발견되면 약이 좋아서 많이 고쳐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병 환자, 또 중풍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는데 무슨 병인들을 못 고치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의 문제, 인간을 얽매고 있는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죠. 병 고치는 기적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래서 이 육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의 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실수록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구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병을 치유하시고 어떤 궁핍을 해결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이전에 갖고 있는 개념을 깨뜨리셔서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새로운 개념이 우리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구속의 구원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을 발견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더 깨닫고 발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신이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가치가 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넘어서 신의 영역에 이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분을 닮게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닮기에 힘써가고 또 알아가기에 힘써가는 그런 모습이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구약은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뭔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뭔가 불화하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상황과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저희가 사사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사기를 배우면서 느끼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문제에 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또 예수님을 잘 닮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더 쓰임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주의 종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의미를 저희들 잘 깊이 있게 새기면서 그 구원을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저희들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